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44번째 고뇌 여정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4주차입니다. 올해 44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해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 말씀. 아멘. 예, 제가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돼가지고, 회복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목도 그렇고, 주일 예배 실황을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아직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좀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 열이 좀 계속 나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토요일날 감사하게도 열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뭐 특별한 걸 먹지 않고 그냥 종합감기약 정도 그렇게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뭐 특별하게 이것은 이제 전투 중에 이제 발생하는 콧물 그리고 기침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 잘 회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지난번까지 해서 누가복음의 단락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번 주 말씀으로 해설을 했습니다. 금주부터는 로마서를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이 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게 펼쳐져야 할 시간이 언제냐? 바로 주일 예배 때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사변, 웅변, 그리고 현학적인 가르침이 너무나도 판을 쳐왔던 시대, 그리고 판을 치고 있는 시대, 우리가 개혁된 교회라는 간판만 걸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단연 회복해야 될 것이 강단의 회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그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더욱더 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주를 바르게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말씀을 맡은 종의 이상이요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성도들께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더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모기가 있습니다. 잡아야 됩니다. 예. 못 잡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르게, 또한 신중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친히 세운 종인 말씀의 사역자, 그러니까 특별한 종이 아니고 말씀을 섬기도록 봉사자로 세운 직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압니다. 예.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린도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구원의 복음을 가장 널리 정연하게 증거하는 매우 중요한 책 중에 하나죠. 바울 서신 중에서 내용적인 분류로는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와 더불어서 저는 히브리서를 바울의 서신으로 보고요. 교리 서신에 해당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구약의 율법에 엄격한 혈통을 지닌 집안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인의 지역이었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났던 그는 교회의 박해자였고 또한 교회를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철저하게 믿었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 있던 성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넘기기 위해 가던 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극적이고 놀라운 사건을 찾아보기 힘들죠. 교회를 진멸하려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도리어 이제 유대교 입장에서는 유대교의 배신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복음 사역자가 되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훈련을 통해서 이방의 여러 지역과 도시들을 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육체적 고통을 당했지만 그는 쉬지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무려 13권의 서신을 기록하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특별히 로마서가 중요한 것은 로마서는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하면은 제국의 중심이자 또한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기독교인들도 로마를 상당히 많이 방문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낼 때 그곳의 성도들은 바울의 교훈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로마가 제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로마를 방문한 이들은 하나같이 이런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한 교회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다시금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지침을 전달하였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위대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세부 항목으로 또 나누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모든 교리가 그러한 것처럼 로마서도 서신이 그렇죠. 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 부분이 바로 1장에서 11장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근본 교리에 관한 내용이요. 그 다음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즉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편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장과 2장은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즉 사람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주신 본문은 이제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우리 파수꾼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는 1차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을 믿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전세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문안 인사입니다. 그 인사 가운데 바울 사도가 가장 첫 번째로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목이 안 좋아요. 자, 바울 사도는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선두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또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또 괴롭혔던 자죠.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이제 원정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앞부분의 기록은 회심하기 전 바울 사도의 행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죠. 갑작스럽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그가 주님께로 돌아왔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르죠. 자, 종 하면 우리는 좀 열시의 느낌이 많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기독교 내에서는 좀 이 종이라는 개념이 또 다르게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것은 세상 어떤 권력자보다 더 존귀하고 높은 호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 영역에서 사실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신분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몰랐고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그리고 자신은 그의 종으로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똑같이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동시에 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섬기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둘로스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을 갖습니다. 노예는 특별히 시장에서 값을 주고 사는 종들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다름 아니라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다른 노예들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는 종이 됨과 동시에 자유하게 되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노예인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바 된 그런 자들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노예고 철저히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라고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여기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라고 말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사람이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는 이처럼 세상이나 돈이나 육신적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노예요. 또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불평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히 복종하며 섬기는 그야말로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라 했습니다. 사도란 아무 곳에나 갖다 쓰는 말이 아니죠. 사도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그리고 바울 외 몇 사람에게만 적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했고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였으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은 사실이 사도행전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도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친히 이 직무에 선출되어 예수님께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해석하고 선포하는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은 때로 하나님의 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컬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창안에는 어떤 지식이나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주체가 되십니다. 주제가 되십니다. 또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택정함은 분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된 또는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단어가 이제는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에 대해서만 분리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리되고 성별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었고 또한 영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들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또는 사도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인간의 사변적 학문들이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설교와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그런 어떤 시대의 교회가 다시금 돌아가야 하는 것은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바른 뜻과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확인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종교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순수했던 그리고 성경적이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을 맺추며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이요 또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아멘. 자, 둘째로 이 복음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2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번 전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순간 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또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씨, 또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실로, 그리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언되어 왔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복음이란 없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위조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1장 21절 이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실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택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3절의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분명히 말하죠.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분은 참된 인성과 참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이란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인성입니다. 육신이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물질적인 몸만을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이것은 전인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셨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에서 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언급한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하므로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시라는 주장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겁니다. 부각시키는 거. 애매모호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인간 조상을 언급해서 그분이 참 인간이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내용들에 관한 것들을 제시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 자기 백성에게 받으실 대접, 죽으시는 경위, 부활의 사실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다는 것과 따라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약속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로 구약 성경 예언들의 성취가 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앞에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했고 여기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결의 영이란 말은 뭘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거룩한 신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증거는 바로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그리고 부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기본적인 사실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과 반대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요 동일 본질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기적과 그리고 부활을 반드시 확인하고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고 선포되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이심과 참 하나님이심을 먼저 증거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가 되십니다. 택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택자들의 대속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슬픔과 불행과 정말 정을망과 허무가 가득한 이 어둠의 그늘로 뒤덮인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구주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의 소망이 있고 다른 곳에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고 또한 사도들에 의해서 밝히 선포된 참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모든 죄에서 돌이켜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핵심인 줄로 압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그분의 부르심의 길을 기울여야 되고요. 믿으신다면 또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야 될 줄로 압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타협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하고도 진실하고 신실한 충성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이 복음은 교회에 허락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교회에 허락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는 은혜의 창시자요 사도직의 수요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에 주신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은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은혜라는 것이 절대로 인간들의 노력과 요구에 의해서 쟁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예정에 따라서 자기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멀리하기 바쁘던 때에 먼저 찾아오신 순전한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허락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모든 것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적어도 교회 왜 다니냐? 왜 나오냐? 예수를 왜 믿냐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기복주의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뭐냐? 교회나 예수님이나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분들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잖아요. 교회나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기적인 욕망이죠. 성경은 절대로 그런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대로 발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증표라고 여기는 현세적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의 역할과 기능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는 곳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곧 마음의 순종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한 척에도 행위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입술로는 순종을 해도 행위로는 나타나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였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받아 전하며 지키는 역사상의 전 세계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도 바로 이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편지를 먼저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무리 중에 들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그것을 전하는 교회로 인해서 이방에 묻혀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불렀던 바울 사도의 고백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흑암의 세계에서 이제는 빛의 세계로 불러내 주셨습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들, 하나님의 양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만 그분의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의 성도된 우리 파수꾼들이시여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을 내려놔야 될 줄로 아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인사한 로마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우리 현월TV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도 불가능했고 우리의 거룩한 삶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 또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며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탐나는 복음이 없는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받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또한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저주로 바꿔버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의 유일한 기초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번영을 누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는 역경 중에도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열매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이 사실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믿되 성경에 증거된 그대로 믿고 굳게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배도와 불신앙의 혼탁한 이 시대 타협 없는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합시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다. 성도의 의무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택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시작된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외우십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